자, 마태복음 16장에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저 오늘도 마태복음 16장을 좀 마칠 텐데요. 마치면서 중요한 부분 조금 반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자, 여기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주의해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떡에 넣는 누룩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리키는 잘못된 교훈, 이걸 주의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래요. 말씀은 참 많습니다. 정말 말씀 많아요. 그전에 기독교 방송이 CBS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지금 CTS, C3, 굿뉴스 해가지고 엄청 많아요. 이게 보면 한 10분 간격으로 아니면 5분 간격으로 말씀을 계속 바꿔서 목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정말 많아요. 말씀이. 홍수입니다. 말씀은 많은데 대부분 보면 잘못된 누룩이야, 그게. 오염된 누룩이고. 잘못된 교훈, 오염된 교훈이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물은 홍수인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여기 전에 난리, 홍수 당했을 때 집 떠내려간 적이 있거든요. 봉천동으로 가게 된 건데, 정말 물이 많더라고. 그냥 막 사방에 물인데 먹을 물이 없는 거야. 정말 먹을 물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흙탕물을 떠가지고 막 그냥 거기 국수 삶아 먹으니까 국물이 뻘겋고 그랬잖아요. 정말 물은 사방천지인데 먹을 물이 없더라고. 오늘날도 물은 참 많은데, 말씀도 많은데, 정말 먹어야 될 오염되지 않은, 누룩이 섞이지 않은 그런 말씀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요. 내가 말하는 건 성경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걸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고린도전서 5장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여기서 말하는 묵은 누룩이라고나 하는데, 묵은 누룩은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는 옛날 누룩을 말합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게 아닌데 아직도 율법을 지켜서 뭘 하려고 하는, 이게 묵은 누룩이에요. 근데 아직도 그 묵은 누룩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 묵은 누룩을 얘기를 하고 먹이고 또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아닌데,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은 뭡니까? 순수한 말씀을 오염시킨 누룩이에요, 이게. 그런 교훈을 말합니다. 그걸 괴악하고 아주 악독하다고 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수님이 보혈을 다 흘려놓으셔서 그 보혈의 공로를 믿게 되면 내 지옥 갈 죄가, 모든 죄가 다 용서가 되는 건데, 거기다 그것만 믿는 게 아니라 인간이 그래도 뭘 해야 돼, 뭘 또 안 해야 돼, 그런 걸 자꾸 갖다 붙이니까 괴악한 누룩이 되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 악독한 누룩이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누룩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원죄는 하나님이 해결하셨지만 자범죄는 내가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 그럼 죄가 남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그 죄를 자기가 해결하겠다는 얘기거든. 그럼 자기가 예수인가 그러면? 죄의 해결은 예수님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기가 끼어들어서 인간이 하겠다니까 괴악한 누룩이 되는 거고 악독한 누룩이 되는 겁니다. 우린 그런 누룩 먹지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그런 것만 먹고 마시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나쁜 누룩이 섞인 그런 교훈을 듣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먹는 음식을 바꿔야 됩니다. 빨리 바꿔야 됩니다. 음식을 바꾸지 않으면 그 음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영적으로 계속 나빠지게 돼 있어요.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계속 먹게 되면 하루 이틀은 몰라요. 근데 계속 장기간 먹게 되면 몸에 문제가 생기죠. 결국 죽게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루 이틀은 잘 모르고 지나가지만 그걸 계속해서 장복하게 되면 계속 그런 그 누룩 섞인 음식을 먹게 되면 그러면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점점 시름시름하다가. 음식을 바꿉시다. 음식을 바꿉시다. 음식을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이건 아주 강조하고 싶어요. 음식을 바꾸지 않는 한, 나쁜 음식을 계속 먹는 한 그 사람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결국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쁜 음식을 먹는데, 오염된 음식을 계속 먹는데 그 몸에 남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똑같다는 겁니다. 육맥과 영맥은 같이 가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하느냐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믿되 어떤 예수로 알고 믿느냐? 거기에 굉장한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예수로 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예수로.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 믿고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병을 고쳤습니다. 예수님 믿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게 다 중요하죠, 물론.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을 믿고 나는 영원히 구원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천국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지옥에서 건진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것부터 대놓고 그 다음에 무슨 복을 받든가 뭘 하든가 하는 이제 순서가 이렇게 되겠죠. 그런 건 해결되는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복 받았습니다. 문제 해결됐습니다. 병 고쳤습니다. 이건 둘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영원히 구원받는, 죄사함 받는, 지옥을 면하는 그 믿음부터 갖고 난 뒤에 그 다음 문제로 그 다음 문제 따져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 예수님은 누구로 알고 믿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의 병을 고쳐주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날 부자 되게 만드는 그런 예수도 없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복 받으면 그 히스기 같은 사람은 쌓을 곳이 없도록 부자가 되기도 했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더 근본적인 것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복을 내려도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건 당신이 피를 흘려서 우리 지옥 갈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셨다는 거거든. 그게 먼저 제일 먼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제일 먼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왔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 누구로 알고 있는가? 그게 핵심입니다. 그 믿음의 차이가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또 보면 돼요. 내가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을 알고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이에요. 저에게서 예수님은요, 그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얼굴 보면 이제 되는 분입니다. 나에게서 예수님은요, 기분 나쁘면 안 봐도 됩니다, 그냥. 뭐 그런 예수님. 바쁘면 뭐 안 봐도 된다는데. 또 나에게서 예수님은 자식 문제, 가족 문제, 내 장래 문제를 다 갖춰놓고 나서 그 다음에 맨 나중에 생각나면 그렇게 만나는 분입니다. 뭐 이것도 다 그 사람 믿음이거든. 무슨 신앙 고백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결정되고요. 신앙생활도 결정되고요. 그 사람의 가는 길도 결정되는 겁니다. 제대로 된 신앙 고백만 할 수 있으면, 제대로 된 믿음만 가질 수 있다면, 예수님을 제대로만 알고 신앙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씩 그 사람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분을 누구로 알고 믿는가? 그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음의 종류도 너무나 많거든. 믿음의 종류도 너무나 많아. 창세기 39장 4절에서 6절.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요, 그 주인이 누굽니까? 보디발. 그 가지고 있는 소유를 전부 요셉의 손에 위임했다는 거예요. 이거 알아서 해. 그리고 자기 먹는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는 거죠. 반찬이 좀 짜다든가 싱겁다든가 자기 입맛이니까. 그거 외에는 일체 간섭을 안 했다는 거예요. 다 맡길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냥.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거 다 그냥 수입 지출 전부 알아서 해. 하고 맡겼다는 거예요. 왜 맡깁니까? 맡기는 이유가 뭐예요? 믿으니까. 믿으니까 맡기겠지.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맡기겠어요. 그래서 믿어서 맡긴 건 맞는데 뭘 믿었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믿었느냐. 그 믿음의 종류가 뭐냐는 거죠. 그 보디발의 믿음은 요셉이 일을 잘하니까, 그래 자기 재산을 자꾸 늘려주니까, 한마디로 자기 재산을 잘 늘려주고 관리 잘해주는 사람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재산을. 그렇겠죠. 그러니까 보디발의 그 가지고 있는 믿음은 자기의 재산 증식과 재산을 잘 보존하는 것에 대한 그런 욕망에서 나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이에요. 이것도요. 믿음은 믿음인데 그것은 구원받는 믿음하고 거리가 멀다는 거죠. 아마 요셉이 그 집에 그 가정총무를 맡아가지고 자꾸 재산이 축이 났다라든가 손해가 일어났다라든가 막 지출이 많아져가지고 뭐 어떻게 자꾸 논밭전지가 팔려나갔다든가 그러면 안 맡겼을 겁니다. 그렇죠? 자꾸만 재산이 늘어나니까 관리가 잘 되니까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내 재산 증식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인데 그런 믿음이 예수님이 요구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 오늘날 보면 예수님이 내 재산을 증식시켜 주시고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고 무슨 사위 잘하게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이 나한테 좋은 분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다니까. 꼭 보디발 같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믿긴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 믿음이 보디발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재산이 증식되고 내가 복을 받고 뭐가 잘 되고 무슨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예수님을 자꾸 믿으니까 믿음은 믿음이 맞는데 그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근본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믿되 그분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모든 것을 잘 되게 하시고 그냥 건강하게 하시고 단순히 그런 주님으로만 믿으면 그것은 보디발의 믿음인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믿음 가지고 있으면요 부자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것도 믿어진 대로 역사는 일어나는 거니까. 주님이 나 축복하시면 부자가 될 수 있어 하는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의 역사는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되던 사람도 있어요. 또 그래서 그 사람 하는 얘기가 뭡니까? 어디 가면 입만 벌리면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 예수 믿고 나서 축복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부자 됐습니다. 그 사람 자기 체험이 있거든. 그래서 그게 잘못이나 거짓말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의 종류가 다르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니까. 가끔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 믿고 나서 병을 고쳤습니다. 암병을 고쳤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가정이 회복됐습니다. 그런 간증들 하죠. 그건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그게. 그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 믿음 이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가지고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구원받는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지옥 갈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해결하셨다는 거,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내 죄가 눈과 같이 씻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 그렇게 믿는 믿음, 이 믿음이 가장 1번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무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믿긴 믿나 보는데 나를 누구로 믿는 거야? 누구로 믿냐니까 이걸 꼭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건 우리도 스스로 자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교회에 나오는데 앉아 예배 드리는데 근데 나는 그 예수를 어떤 예수를 믿는가? 뭐 하는 예수를 믿는가? 그걸 꼭 한번 자문해봐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면 믿는다고 그러는데 뭘 또 물어보겠어요. 잘한다고는 그만이지. 근데
누구로 알고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15절.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제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겁간코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자, 여기 보면 보디발의 처가 그 남편도 믿음이 좋고 부인도 믿음이 좋아요. 그냥 믿음의 종류가 문제예요 지금. 네.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 남자한테 자기 몸을 맡기려고 그래. 근데 믿음은 믿음이야. 못 믿는 사람한테 그렇게 해요. 그잖아. 믿어지니까 그러겠지. 그래서 그냥 얼마나 믿어졌으면 그 남자한테 자기 몸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믿음은 믿음인데 자기의 욕망을 채워줄 대상으로 믿는 믿음이라 이게.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의 종류가. 자기의 적당한 분위기만 만들어주면, 분위기 무드만 잡아주면 틀림없이 자기의 요청을 들어줄 걸 믿는 거야. 믿음은 믿음이야.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요셉이 안 들어주죠. 그럼 믿음이 깨진 거야, 깨진 거야. 그냥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깨지면 화를 냅니다. 자기가 믿는 바가 깨지면 화를 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는 그 여자가 그렇게 나오게 되면 남자가 당연히 들어줄 줄 아는 거야. 그게 믿음이었으니까. 근데 안 들어주잖아요. 그 믿음이 깨지지. 들어줄 줄 알았는데 거절하니까 자기 믿음이 깨지니까 분노를 하는 거거든요. 사람은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자기의 믿는 바가 깨지면 분노하게 돼 있어요. 근데 믿는 바가 깨질 때, 그 분노가 일어날 때 겸손으로 버텨야 되는, 겸손으로. 겸손치 못한 사람은 분노만 일어나지 겸손이 없으니까 그걸 못 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깨질 때는 누구나 분노가 일어납니다. 누구나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세상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가 믿는 바가 깨지면 분노하게 돼 있어요. 화가 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분노를 누를 수 있는 게, 그리고 진리를 잡을 수 있는 게 겸손인 거예요. 겸손이 없으니까 화만 나. 그냥 못 잡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살제 얘기를 하면 왜 화를 냅니까? 화를 내죠. 그러니까 왜 하냐고 말이야. 그만하라고 하면서 화를 내잖아요. 왜 화를 내냐니, 그. 거기에 대한 자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근데 그 믿음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화를 내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고. 왜 그 얘기밖에 할 얘기 없냐고 그러고. 그건 자기 나름대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 그 자살제에 관해서. 근데 그 믿음과 다른 얘기를 하거든. 믿음이 깨지게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또 화를 내는 거예요. 거기서 냉정하게,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그걸 깨지를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화를 내잖아요. 자기는 실제로 그걸 안 해야 된다고 일생 동안 살고, 그렇게 알고 살았는데, 난 그 절대 그 죄를 지면 안 돼. 라고 그렇게 밀평생 살고 이제까지 지내왔는데, 눈물을 머금고. 그런데 그 실제 보니까 그거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지을 수 있다고 나오거든? 그러니까 깨지는 거 아니야. 자기 믿었던 게. 화를 막 내는 거죠. 그래서 화를 내지 말고 겸손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는 분들은, 적어도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그 문제에 걸려서 구원이 다 된 것 같이 느껴져가지고 거기서 하나 걸려서 전부 못 받는 그런 사람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건 불행이 없는 거예요. 이 담임 목사 얘기할 때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그 가는 문제가 마음의 문제듯이 이 자살의 문제, 살인의 문제 다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냥 우리는 아무도 자유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도 예수님이 해결해 놓으셨다는 그것을 믿어야지. 난 그걸 안 해. 절대 안 하고 있어. 안 할 거야.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야, 이게. 내가 결국은 난 행동에 안 옮겼습니다. 이거 가지고 우길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나는 가는 문제도 나는 행동에 안 옮겼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마음에 간음하면 이미 간음이고 마음에 미움이 있었으면 살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걸. 그런 걸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했다는 걸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기서 죽고 사는 문제 걸리는 거예요. 구원과 안 구원이냐가 이제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미련스럽게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뭐, 길에 가는 사람은 내 그것까지 책임지고 싶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하셨다. 그 믿음이 와야 되는 건데, 그래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 죄도 해결하셨습니까? 그 죄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건데, 그것도 해결하셨습니까? 그때 감사가 나오는 건데, 그건 내가 안 해. 하니 그거 있으니까, 자기는 믿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자기를 믿는 거거든요, 그게. 자기를 믿는 거거든요. 내가 안 한다는 믿음. 절대 그렇게 안 한다는, 자기를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 나올까봐 마음의 문제를 몰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안 했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는 했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안 되지.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인데. 그러니까 자살죄 문제가 나오면은 자기가 믿고 있는 바가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주면 화만 나는 거예요. 화만 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얘기 하기 싫든가. 하기 싫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닌데 그게. 여러분 그 의사 앞에 가서 육체가 병난 사람은 그 육체 환부 부분을 보여줘야 되죠. 아 보지 마세요. 여기. 보지 않으면 얘기가 되냐고 그게.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적인 환부를 고치려면 영적인 부분이 드러나줘야지. 그걸 감춰가지고 될 일이 아닌가. 화내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 그 믿음이 다르니까 화가 나는 거야, 이게. 믿음이 다르니까. 아까 보디발의 처가 왜 화를 내는 거야? 자기 믿음은 그게 아니었거든. 들어줄 줄 아는 거야, 당연히. 근데 안 해주잖아요. 그 믿음이 깨지니까 화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보디발의 처되는 이 양반도 나름대로 믿음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요셉을 잘못된 믿음이라. 잘못 본 믿음이라.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은 그저 단순히 자기 욕망을 채워줄, 내가 믿는 바대로 동의해줄 그런 예수님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건 나는 하나님이고 그분이 나를 따라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 속에 말씀하시는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 예수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면. 자기 욕망을 채워주고 내 생각하는 대로 믿어줄, 동의해줄 그런 예수를 믿게 되면 보디발이나 보디발의 처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또 다른 믿음 하나 더 볼까요? 창세기 41장 32절에 40절.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자, 여기도 보면 바로하고 신하들이 요셉을 믿었습니다. 전폭적으로 믿었어요. 전폭적으로 믿었으니까 전폭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바로가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자리 하나뿐이야. 그러면 다 네가 다 해결해. 그리고 그 애굽 전체를 맡기는 거거든 지금. 믿었죠. 그래서 왜 믿었냐면요. 그거 가만히 보니까 그 7년 흉년에도 건져줄 사람 같이 보이는 거예요. 즉 자기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 믿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인데 무슨 믿음이에요? 자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믿음. 먹고 사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영원 믿음하고 영원의 구원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흉년에서 건져줄, 자기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거란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믿는 거거든. 맡기는 거거든. 그러나 그 믿음은 영원 구원의 믿음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뭘 해결하는 믿음, 무슨 뭐 땅에서 부자 되는 믿음, 이것도 믿음이기 때문에 믿어지면 역사는 나타나요. 근데 그걸 너무 강조를 하더라고. 실질적인 해결도 안 돼 있는데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느냐 하면 그들 모두가 다 같이 나름대로 요셉을 믿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들의 욕망에 근거한 내 욕망을 맞춰주기 위한 믿음이지 그분이 요구하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믿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다 움직일 때 믿음이 있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 믿음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믿음의 종류가 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종류. 그래서 네가 나를 어떻게 믿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믿어 따라다니긴 하나 본데 뭘로 알고 따라다니냐는 뭘로. 나를 뭘로 믿냐는 거예요. 교회는 왔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왔겠죠. 여기도요. 뭘로 믿고 왔냐는 거예요. 예수를.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뭘로 믿고 왔느냐. 교회 다니면 뭐 복 받고 교회 다니면 무슨 사고 면해주고 교회 다니면 병 고쳐주고 그래서 믿는 사람은 많거든. 그래서 기도원에 가는 사람 많잖아요. 단순히 믿는 것보다 그 믿음의 종류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내 가정에 복을 달라는 보디말의 믿음이나 내 욕망을 채워줄 대상으로서 보는 그 처의 믿음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그러한 존재로 믿는 그 믿음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원하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어떤 요셉으로 믿었느냐가 중요하다니까. 자, 이렇게 놓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7절.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기는 믿나 본데 믿어서 따라왔나 본데 그러나 나를 어떤 예수로 알고 믿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 참 믿음도 천태만상이더라고. 다 얘기 들어보면 믿음은 다 있어. 나름대로. 근데 그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교회는 뭘 하는 데입니까? 천태만상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성경 속에 말씀하신 믿음, 요구하신 믿음으로 몰아다 줘야 돼요. 그걸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게 있어요. 얘기의 핵심은 무엇인가? 지옥을 면하려면, 천국을 가려면, 그럼 그분이 우리의 지옥 갈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 그리고 영혼을 구원할 그런 분으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파해도 그런 분으로 전파해야 그분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마치 오늘 사람들이 요셉을 대하듯이 또 처가 그 욕망의 대상으로 대하듯이 우리나라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할 대상으로 대하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면 그분은 슬퍼하십니다. 왜 슬퍼하냐면 그 믿음 가지고는 지옥에서 구원이 안 돼요. 그게 슬픈 거예요. 사람이 지옥으로 가는데 뭘 기쁠 게 뭐 있나. 사람으로 지옥에 가는 거에 대해서 가장 슬퍼하시고 가장 가슴 아파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팠으면 이 땅에 오셨겠어요. 오늘날 도처에서 외치는 자는 많은데 그러나 결정적으로 죄 사함의 복음이 없어요. 우리 오랫동안 모든 그 찬양 하나 올립시다. 206장. 그 사랑 한량없고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그 사랑 한량없고 찬송할지어다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세상 근심 구분 한 곳 없어진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지혜 깊은 장과 큰 세상의 깰지어다 어서 깰지어다 나의 은혜 받을 날과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온 얻을 때 세상에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될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 사함 받아야 찬양이 나오죠. 죄도 사함 못 받았는데 뭐 무슨 찬양인가. 예수의 피 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들이대면 안 됩니다. 다른 거 믿어도 안 돼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 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믿으면 안 돼요. 믿는 건 다 믿는데 믿음의 종류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누구로 알고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그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요 다 예수 믿어요. 믿으니까 가겠지. 석가 믿는 사람이 교회 와서 앉았겠어요? 다 믿으니까 가는데 그 믿음의 종류에 들어가 보면 천태만상이야. 그게 천태만상이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다 나름대로 믿는다고 그러는데.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 자, 그래서 오늘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나의 구원해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오직 구세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지옥 갈 모든 죄를 그분이 십자가에 해결하셨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믿고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다 좋은 일이 벌어져요.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주 좋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부터. 영원히 구원에 이르는 그런 고백을 하고 나면 자꾸 빼지 말고 분명하게 믿어져서 그 고백을 속 시원하게 하고 나면 수지 맞는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자,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6절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그래서 우선 예수님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그렇게 고백되는 사람은 진짜 복을 받는데 그게 뭐냐면 영원히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이건 가장 큰 복입니다. 가장 큰 복이고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게. 그게 해결되고 난 다음에 다른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일단 구원을 받으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특별한 관계가 됩니다. 깊은 관계가 돼요. 부모 자식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를 진짜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요 내 아버지가 된 적도 없는데 하늘의 아버지가 무조건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래. 예. 주기도문이래나 뭐래가. 그래가지고 무조건 그냥 입만 벌리면 얘기하면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야. 내 아버지가 된 적도 없는데 그건 해결도 안 해봐. 그건 확인도 안 해봐. 무조건 내 아버지래. 그거 속는 겁니다. 다. 예. 안 속아. 그거 속는 거예요. 한 번 정도는 그분이 진짜 내 아버지가 맞아? 하는 거 해결해 봐야지. 확인해 봐야지. 언제 그분이 나한테 아버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일방적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뭐 사진으로 봐서 알고 다 압니다. 그분이 나를 아는 게 중요하지. 그렇죠? 그 사람이 나를 아는 게 중요하지 내가 그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다 아는 사람이 어찌 예수님을. 그래서 막판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분이 우리를 전혀 모른다고 그러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다 뭐 했다고 그러고, 예수님으로 능력했다고 그러고,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고 그러고, 예수님 이름으로 설교했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분이 우리를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너희를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내가 아버지라고 불러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된 게 중요합니다. 그냥 그것도 속이느라고 무조건 그 아버지 뭐 생각해볼 여지도 없게 만들어 무조건 만들어 놓은 거야.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요. 그러니까 그것만 외우면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된 줄 아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그게요. 주기도문이라는 걸 가지고 속칭 사람들 속여놓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지 확인도 안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것만 외우면 아버지가 된 줄 아는 거예요. 그분은 날 모른다 그러는데.
그 마지막 판에 가서 그 얘기하는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한 사람들, 예수님 믿으면 설교한 사람들이 주기도문 안 해봤습니까? 그 사람들이? 해봤겠죠? 근데 모른다고 그러잖아, 주님이요. 도무지 모른다고 그러잖아. 이게 문제라니까? 내가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아는 게 중요하지. 내가 박 대통령 안다고 아무리 외치고 다녀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걸 왜 모르나 그래. 이전서 그렇지. 이전서가 송중기 잘 알지. 송중기가 이전서를 안다고 그러면 중요하지. 그잖아. 나 송중기 잘 알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예수님이 하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그렇게 고백되는 사람은 이미 하늘의 계시가 온 겁니다. 그 사람한테. 왜 하늘이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잖아요. 예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누구라는 거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는 거죠. 구원받으면 하늘의 계시가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구원받아야 하늘의 계시가 오게 돼 있고 구원받아야 하늘의 계시가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안 받으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리 그렇다고 그래도 성경이 아무리 그렇게 기록해도 하늘의 계시가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어서만 하는 거야. 그냥 나로 빼기만 하는 거야. 그냥 광나루지 나로 빼지. 하늘의 계시가 와야 깨달아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학 교수인데 신학 교수인데 전혀 딱 얘기만 하는 거예요. 상식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가끔 그런 얘기하죠. 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그게 되겠나. 생명에 관한 죄인데 뭐 이런 소리하고 앉았다니까. 그 사람은 상식밖에 할 얘기 없는 거예요. 하늘에 계실 깨달은 적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절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그래서 그렇게 정말 믿어져서 고백한 그러한 기뻐하시는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는 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고백되는 곳에는 뭐가 세워집니까?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럼 역으로 교회는 어떤 곳에 세워져야 돼요? 그렇게 고백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백되는 사람들도 아닌 사람들이 숫자만 모여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모인 데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당신이 곧 하나님이요 라고 믿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런 고백이 되어지지 않고 그렇게 믿어지지도 않았는데 숫자만 모여서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음부의 권세가 뭐가 막 휘둘르고 다녀가지고 아주 그냥 거기 그냥 가지고 그 사탄의 얘기를 중계방송하게 만들어 그냥.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어진 사람들에게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그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고백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람의 교회가 아닌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요. 주님의 교회가. 교회는 그 건물이 크든 작든 뭐 상가 건물이든 독립 건물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어떤 고백을 한 사람들인가 하는 거예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어떤 고백을 한 사람들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어진 사람들, 그렇게 고백된 사람들은 이미 누차 말씀드린 대로 뭘 줍니까? 천국 열쇠를 줍니다. 천국 열쇠. 천국 열쇠를 받았으니 그 다음부터 영혼도 건질 수 있고 삶 속에서도 뭔가 풀리기 시작해요. 아니 여러분 열쇠 가지면 푸는 거 아니에요? 열쇠 가지면 여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거. 열쇠를 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 풀리게 돼 있어요. 열쇠 받으면 뭔가 풀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열쇠를 받게 되면 천국 문도 열리고 각종 축복의 문도 열립니다. 지혜의 문도 열려요. 행복의 문도 열립니다. 즐거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즐거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구원된 사람은, 그렇게 고백된 사람은 천국 열쇠가 주어져요. 그 천국 열쇠를 받게 되면 열쇠를 받았으니 모든 게 열리는 거게 됩니다. 천국 열쇠는, 진짜 천국 열쇠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천국 열쇠입니다. 그 예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뭔가 되려면, 그 천국 열쇠를 받으려면 먼저 예수님을 정확하게 구세주로 믿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뭐가 열려도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야 뭐 진도가 나가든가 말든가 하는 거 아닌가. 교회는 천국 열쇠를 받은 곳입니다. 그 천국문을 열지 못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종교단체라 그게.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천국문을 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천국 열쇠 받아야지. 마태복음 16장 21절에 24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뭘 맡겼다고 그랬습니까? 천국 열쇠를 맡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맡기고 나서 한마디 더 하셨어요. 이제 앞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거기서 피 흘리고 그리고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난다.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라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도 세울 거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이요. 누가 비상이 걸리겠어요? 사단이 비상이 걸립니다. 사단의 입장에서 교회가 세워지면 안 되거든. 그래 그 말을 듣는 사단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거야. 적극 방해하는 거야. 근데 적극 방해하는데 뭘 가지고 방해합니까? 인정을 가지고 방해해요. 인정.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막 호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왜 그러십니까? 왜 그렇게 그런 방법을 쓰십니까? 왜 꼭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돌아가셔서 그렇게 해만 되겠습니까? 아니 됩니다. 그 방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을 통해서. 정이 약하거든. 사람은 다 정이 약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나도 정이 약합니다. 여러분도 다 정이 약합니다. 정이 약하게 돼 있어요. 그 약한 것을 이용해서 지금 정을 가지고 야비하게 그러는 거거든요. 사단이 쓰는 전형적인 수법이 정에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바도 아닌데 자꾸 넘어가 그게 정 때문에. 16장 21절 22절 한번 읽으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많은 고통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되겠거든 하고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정 많은 베드로가 사단이 그 정 많은 베드로를 찍은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러십니까? 표정이 어땠겠어요? 이가영자매. 그러지 마세요. 그렇겠어요?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지 않았겠죠. 예수님 왜 그러세요? 아유 그러지 마세요 정말. 섭섭하게. 얼마나 그 표정을 써가면서 그랬겠냐고. 간절한 모습으로 애절한 얼굴로 성훈이 그랬겠지. 얼마나 애절한 얼굴이겠어.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예. 그러지 마세요.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냥 아주 그냥 인간적으로 참 고맙죠. 그렇게 나오면 고맙습니다. 예. 그거 돌아가세요 그러면. 그런 것보다 얼마나 고마워 그거. 또 정붙는 말이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정붙어.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3절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 Get away. 넌 날 넘어지게 하는 거야 지금. 너 하나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 일만 생각하는 그게 사단이야 바로.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요, 그 정 뒤에 누가 그걸 조종하는 걸 보시는 거예요, 지금요.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지금요. 그 정 뒤에서 누가 얘기를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 베드로한테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베드로한테 사단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베드로 뒤에 숨어서 정을 기유하려고 해서 지금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 사단의 계략을 보는 거예요, 지금. 사람은 그걸 못 보고. 사단은 인간들이 그 정이 약하다는 걸 알거든. 근데 자꾸 정에 호소하는 거야. 정 때문에 못해. 정 때문에 옮기지도 못하고, 정 때문에 나오지도 못하고, 정 때문에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자꾸 집중력을 정에 이제 호소하는 거지. 웬만한 사람은 그걸 못 넘어요. 그 정을. 그걸 넘지 못해가지고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세월은 가는데. 그리고 인간의 그 정이라는 게 출처가 어딘지 몰라. 그 출처가 베드로인 줄 아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 출처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 뒤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정을 이용하는 사단인 거예요. 그걸 예수님 정확히 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정을 쓰는 그 정만 보는 사람만 보는 거지, 그 정 뒤에 뭐가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출처가 누구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에 기준하지 않은 인간의 정, 그것의 정체가 사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 뒤에 숨어서 조종하는 사단을 꾸짖으신 겁니다. 정의란 무엇일까? 주는 것과 받는 걸까? 정의란 무엇일까? 주는 걸까? 받는 걸까? 그런 노래 있어요.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주님 안에서의 정은 주는 것도 아니고 받는 것도 아니고 끊는 겁니다. 끊어야 하나님 일이 돼요. 끊어야. 그게 정답입니다. 못 넘으면 그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계속 정에 붙들고 계속 늘어지는 거예요. 또 정으로 얽매고, 또 정으로 얽매가지고 결국 못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제법이라. 망하는 거야, 나중에. 정을 못 벗어나고. 신명기 7장 1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바로 그 말입니다. 인간적인 긍휼보다 그 뒤에 있는 신을 보라는 거예요. 그 조종 세력을 보라는 거예요. 그걸 못 보면 올무에 벗어나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올무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전부 거기 걸려요. 거의 99.9%가 다 거기 걸려 있습니다. 전부 정에 걸려 있는 거예요. 정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정 뒤에 뭐가 있는가, 누가 조종하는 출처를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 탈을 쓰고 있는데, 엄마 탈을 쓰고 있는데, 무슨 아들 탈을 쓰고 있는데, 며느리 탈을 쓰고 있는데,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뒤에 조종세력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못 보니까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못 보니까. 나는 못 보니까 보는 예수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제사 그 부모가 와 있다는 거 난 알고 하는 거죠. 제사 믿는 거죠. 그게 드리는 거죠. 근데 그 뒤에 귀신이 와 있다는 걸 우리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보는 예수님 말씀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못 보니까. 우리 보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못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본다는 거예요. 보는 그분의 말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 내 눈을 믿을 게 아니라. 우리 못 보잖아요. 못 보는 내 눈을 믿어도 되겠냐고. 보는 분의 말씀을 믿어야지.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역사는 인간의 정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그분의 약속대로 되어진다는 것.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27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르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 오늘 밤에 다 죽을 때 내일에 다 버린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 많은 베드로가 또 이용됐어. 또 이용돼가지고 주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아유 내가 왜 예수 주님 버립니까? 안 버릴 거지.
안 버릴 거지. 그러니까 그 제자들도 눈치 보고 있다고. 아, 안 버리지. 그럼 우리가 왜 버리겠어?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떠나지도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순전히 정으로 말하는 거지. 순전히 정으로 말하는 거. 주님께서 아니야.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네가 3번 나 부인할 거야. 4번인가 3번이요. 자, 3번이야. 결국 어떻게 되든가요, 그게? 말씀이 맞았어. 말씀대로 됐어요.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69절부터 읽으라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게 무슨 과정입니까? 정이 무너지는 과정입니다. 정이라는 게 이게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이제 절대 아니라고 해도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단계별로 순서별로. 예.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은 어떻습니까? 그냥 무너집니다. 그럼 믿으면 안 돼요. 정 때문에. 그 정이 얼마나 속절없이 무너지는가 알아야 돼. 정이라는 건 내가 지키는 거죠. 말씀은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면 주님이 지켜줘요. 정은 내가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킬 수 없거든. 정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 그래서 자기는 절대 부인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냥 차례차례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울 일밖에 없어요. 울고 싶어라.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말씀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니까. 정은 내가 한 거기 때문에 사단이 날 지켜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인간의 정을 앞세우고 정 때문에 움직이면 결말은 어떻게 나는 거예요? 심히 통곡할 밖에 없어요. 나도 이제 신혼 초기에 결혼한 지 5일 됐던가 그때. 그래서 주님의 길을 가야 되는가, 또 우리 형편상 집 사정상 취직을 해서 또 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갈림길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당사자도 아닌 이웃집 아저씨들이 더 난리야. 자네 군대가 있을 동안에 자네 어머니가 70이 넘어가지고 구멍가게 하시느라고 그 그냥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나? 그래가지고 그냥 자네 그저 제대하기만 바랬는데 이제 제대했으니까 어머니 모셔야지. 어머니 봉양해야지. 70이 넘은 분을 놔두고 뭘 또 어디 무슨 신학을 간다고. 안 돼. 그러지 말어. 그래서 베드로 같은 표정으로 나한테 그러더라고. 뭘 그 사람들이 우리 사정을 잘한다고. 그러지 말어. 응? 자네 이제 생각이 있겠지 자네도. 그러면서. 갈등이 일어나더라고. 그때 내가 금성 뭐 전선인가 뭔가 취직이 돼가지고 그걸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그때 그냥 주님께서 강력하게 나에게 말씀하셔서 그냥 내가 이제 주님의 길을 가는 걸 결정했거든요. 그랬더니 막 우리 그냥 뭐 자영 누구나 온 그냥 다 달라들어가지고 광신자가 우리 집에는 뭐 어디 먼 데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 집 안에 있다는 둥 해가지고 막 그러는데 정말 뭐 무슨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있대더니 좀 옆에서 거들 사람 좀 있어야 돼. 한 명도 날 안 거들더라고. 모친 분이 늙으셨는데 이제는 자녀가 돌봐야지 뭐 어쩌고 하면서 그냥. 그때 만약 내가 주님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정에 얽매여서 그냥 그렇게 그냥 인간의 정을 따라갔으면 아마 크게 지금 후회했을 겁니다. 여러분 만나지도 못했을 겁니다. 최종 결산 때 되게 통곡했을 거예요. 인간적인 정의나 또는 그것과 관계해서 뭐 먹고 사는 거나 그런 거 연연해가지고 주님의 길을 벗어나면, 주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되면
나중에는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을 선택한 사람은 오늘 베드로처럼 결국 누구나 통곡을 해요. 통곡한다는 답이 나온 거예요. 지금 이게 성경이 전과거든. 통곡하는 답이 나왔으니까 그 답대로 하면 돼요. 답을 알게 줬는데 왜 이렇게 오답을 쓰냐고.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요,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도 말씀이 온유하라고 하셨으면 아멘하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아무리 많아도 환경 속에 주님께서 기뻐하라고 그랬으면, 염려를 맡기라고 그랬으면 맡기는 게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곧 뭐라고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예수 따라가는 길이. 원망거리가 생겼어도 감사하라면 감사하는 것이고,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면 인류 제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이 강조한 말씀들이 자기에 해당되는 게 있으면 그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살 문제도 그거 붙잡지 마시고, 그 문제도 해결하신 예수님, 그 문제도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신 예수님, 보혈의 공로, 이걸 잡으셔야 돼요. 그걸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정 믿지 말고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주님이 지켜주셔요. 정원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게 오늘 베드로 사건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살아도 죽어도 찬양하나 올십시다. 오른손 들고 성령 충만 주의 일하고 사랑으로 이웃에게 복음 전하세. 주가 주신 면류관 주가
손 들고 그러므로 나는 그러므로 하나 누구나 하나 주나 주님의 것이요 하나 주나 하나 주나 날 위해 피 흘린 주님의 것이요 내 주 것이요 아멘. 하나 주구나 주님 거라고 믿어지는 거니 박수 한번 해드립시다.